여러분, 오늘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처음 드리게 돼서 많은 것들이 조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제가 이러고 나오니까 또 여러분 눈빛에서 벌써 목사님 또 저러 오시자마자 계속해서 아이디어 이제 고갈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계속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가능하면 계속 할 거예요. 제 박수 받을 건 아니고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그냥 교회 가야지 습관처럼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핑 하고 코난에 이제 딱 범인을 알았다는 것처럼 핑 하면서 오늘은 어떤 예배가 있을까? 준비되어 있을까?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고 준비하셨을까? 라는 기대가 핑 하고 지나갈 수 있으면 저는 이런 거 하는 거 수백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 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뭐 같으세요? 어부.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부가 나와요. 어부 이름이 여러분 교회 1, 2년 다닌 거 아니잖아요. 어부 이름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제가 그물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 그물 생각보다 조금 무겁더라고요. 이 추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거 시범 보이다가 LED 깨지면 난감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면 이렇게 투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팍 펼쳐서 쭉 물고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떼가 있으면 이렇게 던지겠죠. 여기 딱 이렇게 물고기 떼 딱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은 색깔로 딱 입고 와서.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자제할게요. 이 어부 베드로는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렇죠? 어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제 그물, 이런 그물, 이거 괜찮은 그물이에요. 가격이 엄청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쓸모 있는, 그래도 검증을 받은 그물이에요. 근데 이 그물을 보면은 어때요? 뭐가 있나요? 이게 추는 있죠.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담겨야 돼요? 원래 물고기가 잡혀야 돼요.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고등어를 몇 마리 사올까? 근데 그러면 우리 예배가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근데 보면은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없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그의 전공이고 그의 생업이고 평생 수십 년 동안 해온 베드로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을 봤을 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고등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올나이트 해본 친구, 밤샘 해본 친구 있겠죠. 지금 손을 잘 안 드는 친구도 있겠지만 공부하냐고 밤샜을 수도 있고, 수련회 가서 노느냐고 밤샜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페인 잘못 섭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밤을 샌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밤샘은 한 번씩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 밤새도록 수고한 게 뭐였냐면 수백 번 진짜 이 그물을 던졌다가 걷었다가 그러면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던졌다가 잡고 빼고 온몸은 이게 바닷물 짠내인지 내 몸에서 나는 짠내인지
모르겠고 손바닥은 다 터졌고 또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업으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집에 가져가야 될 게 하나도 남지 않은 이 빈 그물의 현실,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공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거에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밤까지 샜어요. 그런데 왜 빈 그물이었을까요? 시몬 베드로에게는 딱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밤샘이 있으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빈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빈 그물뿐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는데 우리 고등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 고등부처럼, 고등학생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학교를 갑니다. 학교 끝나면 어디 가요? 학원이나 과외를 가요. 학원 끝나면 어디 가요? 독서실 가요. 독서실 가면 어디 가요? 집에 가겠죠. 집에 가요. 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자야죠. 다음날 위해서. 이게 무한 굴레로 계속 돌아가는 게 여러분이에요. 카페인 열심히 마셔요. 카페인 중독돼서 두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갈아 넣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성적표라는 그 그물을 딱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뭐가 잡혀 있어요? 빈 그물이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가 원했던 그 성적은 오르지 않고, 내가 원했던 그 등급은 나오지 않고, 때로는 더 떨어진 거, 더 없는 것 같아서 허탈하고 나의 마음이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는데, 여러분, 열심히 달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엉뚱한 대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수고를 밤새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의 그물에 남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느꼈던 그 좌절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배에 올라와 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야, 오늘 대박이다, 나 오늘 로또 맞았다, 파티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이 찾아왔냐면 베드로가 제일 비참할 때, 베드로가 제일 실패를 맛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쩌면 자신의 커리어를 두고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고요. 세상은요, 1등급을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공해야지 박수 쳐주고 따라와 줘요. 찾아와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도 찾아오세요. 여러분 좌절했을 때도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가장 락 바텀, 가장 밑에 바닥에 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험 망치고 울고 있을 때, 마음이 텅 비어서 공허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혼자인 것 같을 때, 관계들이 깨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빈자리, 그 빈 그물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빈 그물이 아닙니까? 뭔가 열심히 채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그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빈 그물만 맨날 이렇게 흔들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빈 그물이 생길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 타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온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인데요. 우리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굵은 글씨예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죠? 물고기는 깊은 데서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 가서 물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킥을 차려고 딱 공을 이제 세팅을 했어요. 딱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살려고 딱 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와서 흥민이 형! 그 감차 있잖아. 감차. 이런 각도로 이렇게 감차하면, 가마차기입니다, 여러분. 감차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훈수 두면 흥민이 형이 어떨 것 같아요? 대답은 하지 말아요. 네, 또 한 가지. 여러분, 페이커 알죠? 우리 남학생들은 좀 잘할 것 같아. 페이커가 롤드컵에서 결승전을 하는데 여러분이 옆에서 상혁이 오빠, 거기선 전멸 써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페이커가 어떨까요, 마음이? 우리 상혁이 형이 어떨까? 마음이 어렵겠죠. 황당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목수.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호수에 있다. 그러면 누가 승리자예요? 베드로가 승리자죠. 베드로가 전문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전문가인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물고기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물고기는요, 야행성입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얕은 곳에 밤이 되면은 얕은 곳에 있는 곳에 가서 먹고,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0% 잡힌다. 그리고 100% 헛고생이다. 계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계산기를 더 신뢰해요. 하나님, 제 상황 모르세요? 저 다음 주가 모의고사예요. 다음 주가 계약이라니까요? 저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요. 이제 잘해야 되는데, 스타트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고3인데요. 저 대한민국에서 저 건들 사람 없는데요. 제 부모님도 저 무서워하는데요. 제가 대한민국의 왕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수련회 가라고요? 저한테는 얕은 물에 있는 거, 학원 가는 게 저한테 익숙한 게 더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럽던 이 베드로 처음에 들었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분 하나도 모르시네? 근데 곧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는 짜증으로 바뀌었다고 봐요. 짜증으로. 선생님, 좋은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피곤하거든요? 야근을 진짜 힘들게 했어요. 저 가서 자고 싶은데 왜 자꾸 사람을 귀찮게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죠? 엄마가 수련회 가라니까 왜 가라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 또 저 말씀이야. 선생님이 수련회 가자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올해부터 안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소극적인 반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 5절이 있는데요. 5절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5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 선생님, 영어로는 master 이렇게 불러요. Lord,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좋은 선생님, 가르침을 주시는 좋은 분 정도로 윗사람을 존경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좀 뭐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낚시는 제가 전문가거든요. None of your business. 선생님의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말합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밤이 새도록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올나이트 해봤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노력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 눈 빨간 거 안 보이세요? 제 눈 깜빡깜빡거린 거 안 보이세요? 제 눈에 다크서클 생긴 거 안 보이세요? 제 손에 튼 거 안 보이세요? 저 여기 허리 아픈데요. 제가 제 기술과 제 능력과 제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밤새도록 이곳저곳 다니면서 물고기 잡아봤는데 안 나와요. 탈탈 털렸어요. 오늘은 공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절한 항변이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 그 자존심도 있는 거고요. 지칠 대로 지쳐서 그 패배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과 비슷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제가 원하는 데 취직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시가 안 돼요. 기도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다음 거, 우리 굵은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목소리 톤이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 막,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쁜 곳에 그물 던져.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될 대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말투냐면, 베드로 아까 엄청 지쳤다고 그랬잖아요. 짜증이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는 순종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투덜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억지로일지언정 결국엔 그 그물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완벽한 믿음, 하나님께 올인하는 완벽한 믿음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순결하고 순전하고 정말 산을 옮길 것 같은 그 완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까지는 자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이 베드로와 같은, 내가 확신도 없어요. 별로 순종하고 기쁘지도 않아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난 지쳤어요. 땡벌.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내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던지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 얕은 물은요, 내 능력이 닿는 곳이에요. 얕은 물. 내가 해본 거예요. 얕은 물에서 낚시를 해봤거든요. 내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디 가면 뭐가 잡히는지 다 알아요. 내 레이더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깊은 곳은 나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역을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의 바다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계산을 끄고 그 깊은 곳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아멘. 여러분, 밤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 밤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는 빈 그물, 실패, 공허였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귀차니즘은 이만큼인데 그래도 순종했더니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듯한 만선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꽉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나의 믿음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비례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배예요. 상황은 바뀐 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계시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with Jesus, 예수님과 있으면 풍성해요. 근데 without, 저게 WO가 without이에요. 없는 거. 예수님이 없으면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나요? 내가 무슨 얘기할지? 고등부 수련회 100% 가고 싶은 마음 없어도 괜찮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면 잠 못 잘 것 같아서 그거 싫은 것도 괜찮아요. 가면 내가 공부해야 될 거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은 것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내가 익숙한 그 학원,
내가 익숙한 그 입시, 내가 익숙한 그 시험 공부, 그 얕은 곳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깊은 곳으로 가보세요.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얕은 곳에서 내 힘이 닿는 곳에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지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 인물들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대로 여러분 던지세요. 그물을 던지세요. 여러분의 삶을 던지세요. 여러분의 2박 3일을 던지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안 갈 거예요. 놀랍게도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한테 하나가 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 부른다 안 부른다? 대답하지 마요. 대답하지 마요. 부른다 안 부른다? 오늘날 목사님이 보면서 우리 고등학생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마인드가 안 부른다예요.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이 아까운 거. 이게 얼마야? 내가 밤새도록 고생해서 잡은 건데 왜 이걸 나눠줘? 저들은 나의 경쟁자인데. 이게 우리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을 파트너가 아니라 컴패리를 경쟁자로 생각을 해요. 경쟁자로 여겨요. 쟤를 밟아야지 내가 1등급 올라간다. 쟤를 이겨야지 내가 대학을 간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도 숨겨요. 나 혼자 끙끙 앓아요. 혼자서 막 와 이러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왜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혼자 욕심을 부리면 그물이 찢어져요. 혼자 욕심 부리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혼자 1등 하려고 아둥바둥하면 여러분, 우리 멘탈이 찢어져요. 우리 삶이 찢어져요. 우리의 방향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찢어지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7절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와서 도와달라. 여러분, 이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했던 동료들을 보내주세요. 그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독고다이가 아니에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성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고등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함께 성공하라고. 옆에 친구들 한번 볼까요? 아니, 놀래지 말고, 옆에 친구도 보고 놀래지 말고, 옆에 친구도 졸고 있으면 한 번씩 깨워주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옆에 친구들이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 삶에 빈금이 생겼을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같이 나눌 파트너들이에요. 경쟁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법칙이 또 있어요. 몫을 나눠요. 불러서 나눠요. 그런데 내 몫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두 배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해요. 나도 살고 친구도 사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 나 혼자 잘 살아야지, 가서 축복받아야지, 나 혼자 찬양 기쁘게 해야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반에 지금 수련회 고민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 왜 여러분만 그 만선의 축복을 누리려고 해요? 같이 가야죠. 같이 나눠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물고기 잡는 거에서 끝나면 우리는 너무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클라이막스는 물고기 떼가 아닙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이랬을 거예요. 와, 대박이다. 여러분, 이렇게 웃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놀랐어요. 공포스러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기가 무시했던 그 아저씨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목수인 줄 알았는데 뭔가 비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은요,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올 1등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 인생의 빈 구물을 채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빈 구물을 채우시고, 그 빈 구물, 이거 채워진 거 만선의 복이 아니라 이것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빈 그물도 채움도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아는 거, 고백하는 거,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축복을 주세요.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이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축복일까? 여러분, 이제는 이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져요.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좋게 말해서 어부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물고기 때문에 울고, 물고기 때문에 웃고, 그러는 물고기의 노예였어요. 물고기가 잡히면 웃고, 물고기 안 잡히면 우는 거예요. 그게 노예이지 뭐예요? 물고기의 뒤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부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 이제 물고기 몇 마리에 너의 목숨을 걸고 살지 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건 보너스고요. 진짜 축복은 이런 물고기 쫓아다니는 인생에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양가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거룩한 인플루언서로 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친구가 있으면, 넘어진 친구가 있으면, 낙심하는 친구가 있으면, 예수가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나의 이제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이제 다 끝났어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이 물고기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위대한 결단을 하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은요, 평생 만선이 되는 걸 꿈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생 내가 아파트 하나 샀으면 좋겠다. 내가 몇 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지위에 올라가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일걸요? 내가 이런 대학을 들어가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만선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 만선의 꿈을 이뤄요. 근데 그 만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수능 1등급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신 1등급을 다 버리고 갈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이 물고기를 붙들면 나는 물고기의 노예가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물고기를 만드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거예요. 그 풍성하신 예수님이 이 물고기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물고기, 만선의 꿈,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밤샘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수고는요, 빈 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만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련회 가자! 수련회 가자!